골로새서 3장 15절 한 구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을 만나는 신앙 고백과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므로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심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귀로만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비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합변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영원히 잘되어 전인적으로 복을 받읍시다. 영원히 잘되어 전인적으로 복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환경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것이 고난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13절에 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뒤에도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했는데 결국에는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근심으로 바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잘못 간 길이요 잘못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 좀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그것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반대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영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외적인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오늘 이루어지느냐 내일 이루어지느냐 그 차이지 분명히 영혼이 잘 되면 결과적으로 범사도 모든 것도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가 똑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영적으로 문제가 쌓이면 결국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터지게끔 되어 있고 반대로 환경적으로는 내가 문제가 있어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바로 가면 결국에는 은혜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게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목회자로서 이 길라잡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 길라잡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느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깨닫고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는데 유익하다고 합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내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었지만은 우리 사람은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뭔가 고난이 와야 숙연해지고 고난이 와야 겸손해지고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오는 문제도 알게 되고 또한 그 고난을 해결받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도 두 가지가 있다고, 마귀가 주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큰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 주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괜히 저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겪을 수 없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고 갈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혼자 남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12제자 그렇게 뭐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다는 베드로마저도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현상적으로 보면 고난 가운데 계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때로는 고난을 받고 나처럼 혼자 된 것처럼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아버지로 인해서 평안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주는 평안을 가져라. 그래야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물질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만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평안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도 짊어지고 갈 수 있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이 마귀는 자꾸 이런 고난을 못 겪게 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가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평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고난스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그 누에꽃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누에가 이제 이렇게 번데기가 돼서 나방으로 나올 때 그 누에꽃을 막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갈가면서 그 아주 이제 날개 쭉쭉 이렇게 피면서 단단해진다고 해요. 근데 안타깝다고 누에꽃을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서 나오라고 하면 못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적당히 고난도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보면 대개 고난이 올 때 성장입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때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우리는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리냐. 그러므로 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봅니다. 평안을 저기서 보면요 뭐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건 일시적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마 조아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근심만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만 없다고 해도 우리가 엄청난 힘을 얻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근심 없는 날이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인생.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다 보험도 들어놓고 다 그렇게 막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천국에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데 이런 평안을 가지려면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 조가 이런게 마음이 평안하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는데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성질나고 그러니까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음이 평안해고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이 평안이거든요. 왜냐? 평안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아인데 마리아를 잘 알잖아요. 자, 마리아의 병으로 보면 말씀을 받았지만 마리아가 당시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현상적으로 보면 절대 평안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지고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한다면 율법적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문은 대대로 저주받은 가문으로서 그 사회에 발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평안한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했을 때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런다면 아멘 그럴 수 있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저때 나이가 17, 8세 된 나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어리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평안하라. 말씀 받고 순종하면 평안할 일이 아닌데 평안할지어다. 만약에 조아람들에게 이런 말씀 주시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할 거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손해일 것 같은데 그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막 조아람들이 말씀 받은 거 막 저 말씀 받고 따질 거예요.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고 율법으로 저주받고 우리 가문 대대로 그 사회에서 발을 못 붙이는데 무슨 평안이고 무슨 주님이 함께 하십니까? 우리 따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해볼수록 이 성령을 통한 말씀이 아니면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막 좀 근심스러운 그런 내용을 갖고 기도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딱 비유를 보여주는데 해석이 되니까 평안했어요. 아멘. 뭘 보여주는가 그 말.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네. 처녀 놀래. 무슨 뭐 처녀가 약혼만 해놨는데 결혼도 아닌데 임신하냐 이 말이야.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하고는 참 안 맞는 말이죠. 어떤 데 보면 우리는 막 현찰박쥐로 갖다 줘야 은혜지 말씀 받고 순종했다가는 손해고 힘들 것 같으면 무슨 은혜이게 그럴까.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아마 조상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네가 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오지만 분명히 이렇게 축복 주실 것이다 해도 우리는 그거 싫을 거예요. 그렇죠? 왜? 내가 힘들고 고난받는 일을 안 하려고.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그게 안 믿어져요. 인식이 안 됩니다.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비록 현상적으로는 고난인 것 같지만 고난은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래서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량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억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절대 손해본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리아는 현상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예수님 하나님도 믿을만 하니까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대요. 그 마음에 말씀을 받고도 평안하니까 주여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환경 바라보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렇게 안 믿었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건 뭐 누구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환경보다도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보세요. 얼마나 11조를 저 사람들이 철저하게 했는가. 심지어 채소 같은 것도 다 11조를 드렸거든요. 우리 같으면 못 따라가요. 지금 오늘날 우리 믿음으로 보면 저 사람들 일적인 거 보면 11조를 드린대요. 또 일주일에 금식도 2번 쓰겠어요.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전인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고 또한 행동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합하게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런 차원. 하나님을 믿는다. 궁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마음, 불쌍히.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한 것. 그러니까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들만 제일인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 세일이 창기들은 우습게 봤거든요. 이게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자칫 조원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오래 신앙생활하면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깨지고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말은 없고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물론 뭐 요즘 뭐 우리 뭐 기독교 안에도 뭐 웃음 치료 싸마 이런 뭐 자격증도 있고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도 이렇게 웃음 치료하러 다닌다고 다니는데요. 이건 뭐라고 해줬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만 웃어서 깨달음 안 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웃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좀 건강이 없죠. 물론 우리가 육신도 건강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찍 죽으면 어떻고 늦게 죽으면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이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울음을 다 물어보세요. 분명히 큰 깨달음이 옵니다. 아멘. 큰 깨달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울고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울어보세요. 막 울고 나면 눈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눈물 흐르니 눈 밑에가 골이 나는 것처럼.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은 오지만 웃음과의 그건 관계가 뭐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기쁨은 깨달음이에요. 감사이지. 여러분들이 막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하하 막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바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는 것이 훨씬 은혜가 더 많이 온다고. 울 때 질병도 많이 떠나가. 울 때. 우리는 많이 울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울음이 있습니까? 은혜 받아서 우는 경우가 드물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울어요. 울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 시대는 울어야 할 시대예요. 울어야 할 시대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우셨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제가 깨달아 보니까 저 말씀이 이해가 영적으로 울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데 해답은 우는 길밖에 없어요. 왜? 영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와 있잖아요. 자,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진짜 평화에 관한 것을 몰랐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지금 숨겨졌다 이 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적으로 나중에 평화롭지 않았어요. 말씀 그대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가 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으면 개울가에 피가 도랑물처럼 흘렀대요.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아요. 근데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이 편해야 환경적으로 평화가 와요. 할렐루야.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면 불안이 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편안해지면 평화가 와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기도하다가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영 불안한데 그래도 해보지 뭐. 그건 아니에요. 43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다 죽였다.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금으로 입혀놓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금 100개 가려고 벽돌을 다 깨면서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이 돌 위에 남기지 아니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냐. 저기서 이제 조합들이 좀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보살핌이에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자, 두 가지 의미로 개인적으로 제가 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안에 깨달아지기를 두 가지. 저기서 보살핌이라는 단어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의미예요. 보살핌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장차 심판받을 날을 알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대로 보여지고 믿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영적인 것을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면 결국 고난, 심판이 오겠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권사님을 기도해 주는데 자기 멋대로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막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느냐. 교회가 네 놀이터냐. 교회는 무슨 동호회가 아닙니다. 산악회 아니에요. 내 놀이터가 아닙니다. 심판받는 나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떤 권사님께 알고 까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네가 지금 심판이 뭔가 좀 알고 까불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린아이처럼 모르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있다. 교회 무너뜨리고. 교회 무너뜨리면 망하는 지름길이래. 그러나 가장 빨리 복받는 지름길이 있다. 교회 세우는 길이에요. 왜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됐던 믿지 않는 자가 됐던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지름길이에요. 제가 참 그걸 깨달았는데, 제가 뭐 집회를 많이 안 가봐서 그 전에 집회하는데 신기하게 동해를 딱 가보면 두 모습이, 두 사람, 두 부류의 모습이 딱 완전해요. 한 부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게 참 목회자를 섬기면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야. 심판받는 것을 모른다. 그게 조금들이 안다고 한다면 떠밀어내도 아니에요. 모르니까. 교회 일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이런 것을 알아야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나가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명성교회가 막 도배를 했어요. 조계사는 왜 안 나오는지 모르고. 조계사는 훨씬 돈도 더 많고 그런데 뉴스 한번 하고 끝나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죠. 그러나 만약에 조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조한테 전도를 못하면 영혼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전도도 못하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오?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인데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이 뭐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천당 가면 나는 만당 간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가르쳤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보살핌을 받을 때, 자꾸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이렇게 가르쳐 알려줄 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자기들 것으로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때 심판에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보살핌을 못 받아요. 문자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을 때 보살핌을 받아야 돼. 어려울 때, 힘들 때, 좋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비슷한 저 말씀처럼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면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나그네. 호텔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막 그거 아무리 압을 쓰고 막 가져가려고 해도 소용없어. 다 놓고 가야 돼. 우리는 나그네라니까, 나그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여기는 잠깐 있다가는 여인숙, 여관과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영혼을 거슬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혼과 육체가 막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저는 봤어요.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싸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 육체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거꾸로 육체가 영혼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막 영혼이 막 소위 말해서 미쳐지고. 왜? 육신이 딱 끝나는 날 이게 너무 잘 알거든 어떻게 심판받을까. 그래서 육체의 정욕,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근데 그런 것이 온전하냐 말이야. 마귀가 주는 상처, 쓴뿌리, 검정 안경을 끼고 오면 다 검정. 도둑놈이 예를 돈이 많아보세요.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 돈 1억 갖고 이제 전철 타보세요. 다시 돈들 내 거 훔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장담할 수가 없어.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자,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요거도 목숨이 신기하다. 그래서 주는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주는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대. 나도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큰 누님이 왜 이렇게 믿고 큰 누님이 미우니까 조카들까지 믿더라. 조카들이 나한테 많이 맞아요. 주일날 되면 내가 일부러 TV 앞으로 막 TV 속으로 들어갔어. 홍대야 교회 좀 가자. 눈 하나 갔다 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영적으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조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세상 사람들은 존소리 안 합니다. 당연하게 해요. 근데 조금 잘못해보세요. 요즘은 순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그래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럴 수가 있겠어? 그랬는데 요즘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문제더만. 보세요.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막 선하게 행동해도 욕을 해요. 악행한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 그런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잘하는데도 욕을 하거든요. 근데 저 오시는 날, 저 말이 오시는, 그것도 심판 그 뜻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에 그 말이에요.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근데 그들도 심판받으면 그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내가 그때 욕했는데 아니구만. 영광을 돌린다. 내가 자기들이 심판받아요. 하나님께 맡기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 가만히 보여. 하나님이 더 야물딱지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야물딱지게 처리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집사님이랑 주일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해준다고 말씀 꾸러기고 그런 말씀 꾸러기가 없어요. 그때 조립식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막 창문을 들락날락 넘어갔다 왔다 넘어갔다. 그때 비해서는 육신적으로 막 저놈의 새끼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도 전날 너무 힘들어요. 오죽했으면 막 하나님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지. 그 집사님.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일학교 학생이 불쌍히 여기시더래. 그러더만 하나님의 교회 이사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미워할 때 보내봐요. 영혼 살인하고 있잖아. 살인자인 나에게 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때 나중에 제가 서울 와서 걔가 뭐 대학생이었는데 청년회 회장한대야. 뭐 껍데기 것 갖고 자꾸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막 다시 안 볼 것처럼 나중에 그 사람한테 아쉬울 때가 있다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안 볼 것처럼 보고 가면 안 돼. 내가 언젠가나
특히 이제 전도사들도 그래요. 막 큰 교회에서 막 하다 나갈 때는 다시 나는데 안 볼 것 같아. 나도 사인 좀 해주세요. 추천사 하나 써주세요. 제가 철책선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평생 안 올 줄 알았더니 3개월 만에 다시 들어가보자. 그럼 간첩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거기다 침뱉고 침뱉다가 소변을 걸어다. 죽어도 안 온다. 간첩 넘어오니까 3개월 만에 다시 간첩이 구멍 뚫고 넘어가 그 자리에 간다. 미치겠더라. 우리는 안 볼 것처럼 이제는 안 될 것처럼 장담하면 안 돼.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 불신자들이 너희들이 선하다고 행하는데 그것도 욕하지만 결국 나중에 그들이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조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줄 때는 다 이유가 있어.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내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뭔가 만드시려고 하고 자꾸 깨닫죠.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와지는 게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 저한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절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했어요. 우선 저까지만 보시고요. 저기서 보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있어? 네. 영안이 아니래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맞지요. 육신적으로 게으른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그 천집사님이라고 어느 날 자기가 가라바파트에 쓰레기통에 가서 뭘 하나 주워다 놨는데 그날부터 주워오기 시작해서 5, 6년을 주워다가 모았대요. 집에 가득 채웠대요. 근데 신기하게 자기 집에 가면 아들들이 엄마 제발 부탁이요 이런 것 좀 주워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신방을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나를 신방을 오라 소리를 안 쓰라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나는 뭐. 근데 5, 6년을 쓰레기통 가서 보면 뭐 하나 주소. 그랬어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 집에 가면은 더러운지를 모르는데 다른 집에 가면 더러운 것이 보인대. 그 말이 되냐? 네? 근데 그걸 언제 버렸냐?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추석에 알바 다녔어. 배포장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 오고 우리 이렇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그러다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혹시 뭐 전도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좀 그 전도지 헌금을 할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돈 번 돈을 그때 100만 원인가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딱 드렸어요. 그러고 나더만은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아마 그때 있습니다. 그때 그 더럽게 하는 귀신이 있더라. 이 집사님도 막 제가 강대상에서 막 느낌이 와서 막 계속 물리쳤더니 안 나가면서 이 집사님도 엉겹게 저 옆으로 가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타교에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근데 마귀가 그쪽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가라고. 내가 왜 그렇게 했냐고 해서 쫙 무인도로 나가라고 했지 차라리. 무적행으로 가라고. 그런데 그때 마귀가 그렇게 나가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더럽게 보이더라. 얼마나 갖다 많이
많이 주워다 모았으면 그거 버리는데 그 쓰레기장이 바로 저쪽에 있었거든요. 바로 가까웠어요. 자기도. 일주일 버렸대요. 얼마나 많이 주워다 모았으면. 나중에는 자기 언니가 사다 준 돌침대도 더럽게 보여서 그것도 버렸대요. 근데 그게 영적인, 우리가 게으르다는 건 육신이 게을러진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근데 깊이 들어가야 이제 인식이 돼요. 육신은 다 하나님이 똑같이 잘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것이 안 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답을 그렇게 찾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속고 가면 나는 원래 그래. 뭐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비실비실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기도해 보세요. 마음이 상처로 쓴뿌리로 죄로 인해서 마귀가 지배하면 이런 현상들이 알게 모르게 누적이 되어서 나는 그것이 육신적으로 당연해서 그런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하루에 4시간 자고 누구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잔대. 그럼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너는 8시간, 10시간 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5시간, 4시간 자면 딱 정상으로 됐거든 참고하셨어요. 그럼 자 이런 말씀은 어떻게 이런데 해석을 할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0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 자 저기 육신적인 것처럼 이거 왜 핑계대? 나는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고 막 이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 네. 그러면 소년이 넘어지고 원래 육신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게으른 거 육신적으로 그렇게 막 말을 해봐. 육신적으로 게을르다는 거 어때서 그런 게을러져? 육신적으로. 네? 어떻게 하면 게으른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게을러지냐고.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그 이유를 대보라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저기서도 보면 소년이라도 오히려 육신적으로 넘어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막 고무통에다 세멘트를 딱 집어넣고 파라솔 집어넣는데 그 위에까지 세멘트라니까 비가 오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요만큼밖에 안 차더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밑에 영적으로 굳어져 있고 내가 20% 힘 갖고 뭘 하려고 하니까 딸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걸 모르면 그 해결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가 안 해요. 우리를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으로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다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잠언서 6장 말씀이 단지 육신적으로 게으름을 말하냐 아니다. 보세요.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조는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는 시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게으른 시대. 하나님께 대해서 게으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7절 가는 것.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의 미혹 유혹을 안다 이 말입니다. 도둑을 안다 이 말이 영적으로. 우리의 도둑 강도가 누구예요?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불 켜져 있으면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 도둑이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심판은 이 땅에서도 환경적인 심판도 있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한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45절. 저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 충성. 우리가 어떻게 해야 충성스러워요?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일 해야지. 그렇죠?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세상에 가서도 돈 써야지. 하나님 앞에 돈 드려야지. 제가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100배짜리로 받으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짜리를 받아야 니네들이 내 앞에 할 일도 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이 더 피곤하잖아요. 더 쉬려고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받아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충성스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은 다 한계가 있어요. 46절.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아. 이 땅에서 장차 주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충성스럽게 깨어 있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요. 다시 잠언 6장 9절에서 11절로 가서 보세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요? 아니 단지 조아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잠자고 돈 못 보니까 그냥 그런 추와 타원에서 게으른 자여 그랬겠어요? 아니요. 그 외에 할 말씀이 많아. 저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필이 분사같이. 잘 보세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거죠. 저 11절 말씀. 아니 우리 육신적으로 좀 더 찾아. 근데 그럼 그냥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뭐 무슨 놈은 막 도둑이 강도같이 오고 막 분사같이 오냐 이 말. 저게 영적인 것입니다. 그럼 왜 저기 보면 강도같이 오고 분사같이 온다고 그랬는가? 12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시죠. 기도하세요.